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화면에서 이 말씀을 보며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슴 따뜻한 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던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때가 주후 52년경쯤 됐었어요. 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입장 속에 제일 먼저 교회가 개척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의 전도 활동이었지만 그 열매는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도 이 정말 어리고 어린 갓난아기 같은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약 10년 후에 성장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을 영적으로 품어줬던 부모였던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루 보러 하루 사는, 때로는 거의 마음들을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여력이 정말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진심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헌금을 마련해서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받은 바울,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손수 쓰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을 유럽으로 싣고 간 배가 아시아와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얼마 후에 유럽을 기독교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빌립보,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그 어린 교회가 10여 년 후에 믿음으로 성장해서 자기의 영적 아비, 영적 리더, 영적 멘토와 같은 바울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처음 열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 짧은 11절 속에 우리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3절에 말하죠.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 이거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4절에 말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인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일축하죠. 일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바울은 영적 자녀와 같은 그 어린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에 흘러들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죠. 저희 데일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이 갓난아기 같은 교회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짜증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심지어는 난 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드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이 참으로 복된 관계를 우리는 마음속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면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이건 마치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전혀 다른 거와 똑같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아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마음으로만 그 말을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간직한 거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고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도 그런 용기와 따뜻한 그 마음을 옆에 전달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뜨거운 가슴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셔. 너희들 다 알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은혜로운 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늘 바울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실제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 바울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지체들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사랑을 그들의 지속적인 이 선교 후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섬기는 지체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걸 발전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을 가지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종 기도할 때가 있죠? 식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 갔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만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해 줄 때 여러분이 9절과 11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서 기도해 준다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으로 그 분별력 있는 넘치는 총명함을 가지고 날마다 점점 자라고 풍성하기를 원한다 기도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지고 허물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을 개인적인 죽음을 맞는 육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또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마지막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서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 교회 지체들이 너희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내용. 전 여러분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홀로 기도하실 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런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 싶습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이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눈앞의 것을 외면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필요, 우리에게 주는 수단들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래 잘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교회 와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맞아요. 나는 아이들을 잘 돌본다. 이분은 교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행정 업무를 잘 본다. 그럼 이분들은 뭐 교회 안내지도 만드시고 팜플렛부터 뭐 주보부터 다 신경 쓰고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교회를 잘 관리하는 걸 잘한다. 그러면 청소도 하시고 교회 데코레이션도 하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체들의 역할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역할들이 내가 재능이 뛰어나지 뭐 나는 이게 어릴 때부터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각자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모니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다 어느 쪽으로 하나로 모아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아지게 된다. 이게 찬송이고 내가 기도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실 텐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모하고 우리 데일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하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한다면 저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화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데일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흥 전체를 섬기고 이민족을 섬기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사모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